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2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죠? 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게 쓸데없는 눈물 얘기하다가 또 깜빡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너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닮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두 교회가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오늘 제목 저기다 하나를 더 붙이면 가운데 다자를 붙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온천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딱 맞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 표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서초동의 한 초대형 교회 예배당 건물이 완성된 후에 걸어놓았던 휴장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그 교회가 저지른 온갖 불법적인 일들이 기사화되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혹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말이요, 우리만의 어떤 말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볼 때에는 그것이 과연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이시냐고요.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고요.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이 추악하다라고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누군가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가 가장 타락한 시대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남겨두신 교회들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애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유한 서울교회와 베델 성서 침례교회도 그중 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려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17년입니다. 베델교회와 그리고 요한교회는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데일리 굿뉴스의 박은정 기자는 이렇게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교회의 지붕 아래 두 개의 교회가 예배드리는 곳이 있다. 바로 베델 성서침례교회와 요한 서울교회 이야기. 서로 다른 교단, 다른 신학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지난주부터 한 예배당에서 오전, 오후로 나뉘어 두 개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저도 궁금해집니다. 기사가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요한교회 신축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사연이라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바로 사연의 씨앗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사연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몸부림이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몸부림. 바로 살아보겠다라는 몸부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는 몸부림. 하나님 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르겠다라는 몸부림. 그 몸부림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서울교회와 베델성서 침례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몸부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긴 시간을 지나서 아름다운 동행이 바로 오늘 이렇게 일단락되기까지는 사실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만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편을 참아내신 여러분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도 고맙습니다. 각자의 감정과 각자의 불편함, 각자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협력하기에 힘써주신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향해 감사하다고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네. 정말 빈말이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박수가 적게 나왔어요. 굉장히 제 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이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박수 받아야 할 일이긴 하지요. 서로 박수 받아야 될 일이긴 한데 사실 정말로 박수 받아야 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누굴까요? 우리 백상욱 목사님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분보다 조금 더는 아니죠. 한참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이 찍고 계신 그 영화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인공을 해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찍으시는 그 영화에 바로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본문 중에 28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가장 눈에 띄죠. 그러나 몇 번 더 반복해서 읽다 보면 특히 29절과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기록된 것 말고도 문맥상 생략되어진 것까지 따지면 총 거의 8번에 해당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이 협력해서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모든 상황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박수 친 것처럼 가장 큰 박수를 받으셔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6회 청룡 영화상 수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황정민 배우가 이런 수상 소감을 했었죠.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 그럼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포트는 다 제가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사실 이 죄송스럽다는 마음 가운데에는 감사의 표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판을 다 짜놓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세워두시고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이 땅에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라고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화 감독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주인공이라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생깁니까? 예. 늘 주인공만 늘 좋은 일만 생기지 않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 삶 속에 불쑥불쑥 들어옵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 나의 삶의 여정을 가로막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라면 사실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행복한 표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교회도 처음 계획대로였다면 오늘 이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그러나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바로 오늘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드셨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 1년 3개월의 연장되어진 시간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괴로우셨을지도 몰라요. 특히 그 일을 또 이끌어 가시는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참 골치 아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어떨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도 타인의 눈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원래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 예대, 옛날에 서울 예전, 저는 서울 예전에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연극 배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학력고사 때 제가 마지막 학력고사 그리고 첫 번째 수능을 봤는데, 얘기를 풀자면 제가 참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시험을 참 많이 봤어요. 학력고사 때도 보고 수능 때도 봤는데 제가 가고 싶던 학교는 떨어졌습니다. 삼수는 못하겠더라고요. 삼수는 못하겠어서 동양공전, 지금은 동양 이름이 바뀌어서 동양미래대학인가요? 건축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백하건대 저는 수포자입니다. 수포자가 건축과를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과연 계획했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2년 동안 저는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남겨두고 다시 입학을 합니다. 군대로. 군대에서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다니다 온 군종병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의 욕솜씨는 뱀보다 더 뛰어나서 제 마음 가운데 성악도가 되는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사실 성악도가 되는 것보다 그 앞에 붙은 서울대 성악과를 가는 것이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를 하자마자 또 입시 공부를 했고요. 지금 몇 번이죠? 네, 입시 공부를 했고요.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그 제대한 이후에 첫 시험에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성악 전공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서울대를 위해서 공부를 하겠노라. 그것도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누가 제 아내를 만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갔어야 되는데요.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졸업을 하게 되고요. 제 아내 때문에 성서침례교회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복음에 대한 깊은 열망을 갖게 되고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유학이 아닌 신학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거기 있더라고요. 이게 다 제 계획대로 됐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 계획대로 됐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됐었더라면 제 뒤에 계신 분은 좋았겠죠. 제 뒤태를 안 보셔도 되니까. 그러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주시는 고난과 시련, 상상치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들, 사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때 뭔가 거대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들에만 그 고백을 붙이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이 뭔가 성공적인 것들에는 열광하고 뭔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그 마음에 담아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도 하나님이 보실 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우리의 인생이 만약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뜻을 향한 여정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거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이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나누어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칭함을 받은 것을 칭의라고 하죠. 그리고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단계를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완성, 영화,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을 영화라고 합니다.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30절, 아까 28, 29, 30절을 읽었는데 우리 30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처음과 끝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끌어 가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처음을 이끄셨고 끝까지 이끄신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0절을 보면요, 성화에 대한 얘기는 쏙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성화라는 말씀을 살짝 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화의 단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의 여정은 누구에게 맡기신 여정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에게 맡긴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수많은 삶의 우여곡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에서 벗어난 것 같고
때로 우리가 탈락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영화의 단계로, 구원의 완성의 단계로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이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죠. 이런 방식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개인의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모습들도 그렇고요. 공동체적인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30절을 보면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디에 가야 되냐면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이 땅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8절에 제가 번호를 좀 매겨보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좀 나열해 볼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거죠. 시간 순서대로 따지면. 사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마지막 단계로 이끌어가는 그것이 3번입니다. 1번과 3번은요, 1번과 3번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유일한 방법 하나가 남습니다. 무엇이 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으로 어떤 신께 의탁하는 것 이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집중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앞으로 베들교회와 요한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안 좋으세요? 혹시 저희한테 죄송하셔서 참고 있는 건 아니죠? 마음껏 표시하셔도 됩니다. 네,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러나 사실 들어가서 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베델교회도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좀 있거든요. 지금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대기 상태로 놓았던 일들을 이제 또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각자에게 처해진 그런 새로운 국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 앞에 일거리들이 잔뜩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좀 거룩한 용어로 쓰면 우리에게 사역이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역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누가 하죠? 바로 여러분들이 합니다. 근데 새로운 상황에서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사실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게 마련이고요.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건 우리가 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하지만요, 계획이 다 달라요. 한마디를 해도 서로 해석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고 다 내 마음에 맞을 수는 없겠죠. 베델교회 성도님들도 아멘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제 예언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이 동네에 소문 좀 내주십시오. 베델 성서 침례교회 목사님 용하더라. 그 교회를 가봐라. 뭐 이런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요, 그것은 부르심 받은 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좀 사역이 안 돼도 사랑이 있으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요,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 물론 우리는 사역도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사랑하는, 사랑에 집중하는,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이는 붙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죽은 한 영혼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까? 베델교회를 통하여, 요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역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아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사역의 지경보다 사랑의 지경이 넓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영화는요, 감독 예술이라 그러잖아요. 감독이 의도한 바대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우?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감독이 의도하는 대로 아름다운 영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데, 주인공에게 맡겨진 그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가 사랑합니다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받아줌으로써 사랑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와 목사님, 교역자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사역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관계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까? 바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 베델교회와 요한교회는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죠. 또 기사 얘기인데요. 아까 처음에도 기사가 나왔지만 기사 중에 공종훈 기자라는 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같이 쉐어할 수 있게 되었느냐라는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기사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붙냐면 바로 우리 백 목사님의 말씀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교회도 마찬가지로 작은 교회든지 선교단체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베델 성서 침례교회 혹은 요한서울교회를 치면 기사가 나와요. 기사 내리려면 돈 들어갑니다. 연합하는 게 싸게 먹힙니다. 사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연합찬양대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시죠?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순서에는 없지만 제가 사진을 좀 남기고 싶어요. 2년 전에 제가 4년 전에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는데 2년 동안은 그 내용을 찍어서 매번 페이스북에 올렸었거든요. 근데 큰 변화가 없어서 안 올렸어요. 이런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이 대목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뒤에는 못 찍겠네요. 자, 혹시 보이십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뭘로 할까? 요한 해도 되고요. 벳엘 하셔도 돼요.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십시오. 동행. 좋습니다. 동행. 자,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동행.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가장 마지막에 남아야 되는 단어가 뭘까요? 이렇게. 그걸 표현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여러분이 방금 입으로 고백하시고 온몸으로 표현하신 그 사랑 삶으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백상 목사님 나오셔서 뭐 감사를 하시겠다고 사실은 뭐 감사를 받으실 분은 우리 성도님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신데 앞으로 나갈까요? 이렇게 비켜요? 제가 뒤를 이어서 또 다시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지난 2년 3개월 동안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아마 한국 교회사의 유례가 없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작은 섬김을 하였지만 여러분이 한 그 섬김은 한국 교회에 큰 울림이 되고 귀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현 목사님 소개해 준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은 엄청난 일을 하셨고 교회가 경쟁하고 또 교인 뺏어오게 하고 자기 교회 중심적으로 한국 교회가 성장 일변도로 달려오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구나. 교회는 그런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 한 몸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작은 몸짓으로 한국 교회에게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 신문에서 앞을 다투어 이것을 기사화하였고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7년 초에 저희 요한교회가 성전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400여 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지금 있는 장소를 헐고 거기다 성전을 쳐야 되니 갈 곳을 찾기 위해서 6개월 이상 6개월 넘는 기간을 백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건물도 알아보고 또 대학교 교실도 알아보고 인근에 있는 중고등학교 강당도 알아보고
다 알아보았지만 요즘에는 중고등학교 강당을 공립학교에서 종교기관에 내어주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조치를 해서 빌려주질 않는 거예요. 건대 강당을 쓰려고 했더니 터무니없이 너무너무 큰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 일반 상가 건물에 들어가서 쓰기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상가 공간에서 기둥 사이에 놓고 할 수는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지었던 예배당만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당시 상가 건물 하나를 알아보고 계약도 하려고 했지만 우리 좋은 동네 만들기 이웃교회 목사님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현 목사님이 기꺼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은 이 막혔던 숨통이 터진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2017년 연초였고, 그래서 2월 달에 그렇게 함께 하기로 베델교회 성도님들과 운영위원회가 의결을 해주셔서 2월 달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서로 함께 하도록 의기투합이 되어서 2017년 9월 달부터 저희가 이주해 왔고, 그때부터 건축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2년 3개월간을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사실은 현상욱 목사님이 갖고 있는 포용적 결단, 할 수 있다. 교회는 개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고, 이것이 마땅하다는 놀라운 포용적 결단과, 또 베들교회 성도님들과 운영위원들이 우리가 비좁고 불편하고 마치 내 집인데 새 집 사람들이 애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더 신나게 떠들고, 애들 많은 새 집 식구들이 온 집을 다 주님해서 내 집처럼 쓰고 있으니 내 식구들이 불편하고 내 자식들이 너무 불편하게 되고 내 자식들이 눈치 보게 된 이 상황을 어떻게 소화하고 받아내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새빵살이 하는 거야? 교회만 오면 밤낮 없이 새집 식구들이 가득 차 있으니 이 불편한 마음, 또 요한교회 성도들이 많은 곳에서 내가 낯선 것 같은 이 느낌을 2년 3개월 동안 묵묵히 참아냈던 희생적 사랑, 지도자의 놀라운 포용적 결단과 성도들의 희생적 사랑, 이 두 가지가 이 모든 일을 이뤄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서울교회 담임 목사로 400여 명의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지난 기간 동안 저희를 품어주고 포용해주고 시끄러운 애들만한 이 집을 묵묵히 참아주시고 인내해주고, 바닥에 기스가 나고 문이 좀 깨지고 뭐 온갖 난리를 다 쳐도 화장실이 넘치고 뭐 다 참아주셨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담을까? 어떻게 표현할까? 무엇으로 하겠습니까마는 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이것은 저희가 받은 사랑이고 이것이 마땅한 길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이처럼 저희가 배운 사랑의 섬김과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 교회 6층으로 새로 지었고 예쁘게 잘 지었지만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이 무엇이든지 쓰고자 하신다면 잘 내어주어서 배웠으니까,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서 한국교회 유익이 되고 주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그런 좋은 교회로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희 마음을 담아 작은 감사패를 준비했는데요, 베들교회 대표 현 목사님 잠깐 올라오시죠. 이렇게 이 마이크를 좀 어느 분이 올라오시겠어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 대표로 장집사님 같이 나오셔서 아름다운 동행 감사패 베델 성서 침례교회. 귀교회는 2017년 9월 3일부터 2019년 11월 23일까지 요한서울교회 성전이 건축되는 기간 동안
아름다운 예배당을 기꺼이 내어주고 끝까지 아름다운 동행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요한 서울교회와 온 성도는 베델 성서 침례교회와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신 귀한 배려와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19년 11월 17일 해외 한인 장로회 요한 서울교회 담임 목사 백상욱 외 성도 일동. 지금 저희 교회 예배 드릴 땐 사실은 내려갈 일이 없어서 찬양 인도부터 마지막 인도까지 다 여기서 제가 혼자 다 하거든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다리가 아프네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진정성 있는 고백이 우리 인생의 높은 탑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사역보다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반짝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주님 만날 때 주님, 우리 아까 백상욱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허그한 것처럼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네. 아멘. 우리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찬양하십시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은데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잠깐 광고 한마디 드리고요. 우리 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델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계단으로 내려가는 길에 일렬로 쭉 도요를 먼저 하고요. 그 뒤에 요한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내려가시면서 한 분 한 분 악수하시면서 서로 간에 감사한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진을 찍어서 다 찍은 줄 알았는데요. 사진 촬영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축도 끝나고 바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베델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저 요한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베델교회 성도들만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교회에서 드리는 거니까 요한교회 거는 자기 거 받으면 안 되고 베델교회 성도들한테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겁니다. 혹이라도 요한교회 성도들 중에 이참에 베델교회 남아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선물을 받으시고 남으셔도 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 함께 기념 촬영하고 베델교회 성도가 다 나간 다음에 뒤에 요한교회 성도들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여 자신을 낮추고 섬겨서 우리의 삶이 주님 만날 그때까지 섬김과 연합과 하나님의 삶을 살고자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